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전에 우리 한국에 김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박치기를 잘하는지 항상 일본 선수들한테 지다가도 그냥 마지막에 박치기 한 번만 하면 그냥 다 나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늘 눌리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늘 눌린 게 좀 마음이 늘 응어리가 져 있었는데 이분이 나서 박치기만 한번 하면 그냥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선수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셨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이제 병상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제대로 없고 아마 불행한 일생을 사셨나 봐요. 그런데 한 번은 가족도 아니고 또 자녀도 아닌데 어떤 여자분이, 나이가 좀 많이 드신 여자분이 이 김일 선수의 병상 마지막 임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간병인으로 자원을 해가지고 이분을 도와주는데 기자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 제자가 되십니까? 제자도 아니래요. 근데 어떤 관계를 이분이 이렇게 지금 제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병 간호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옛날 팬인데 이분이 박치기로 그냥 상대방을 넘어뜨리면서 자기를 용기를 줬던 그 과거에 자기가 마음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친척 관계 형제도 아닌데도 그때 이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 자기에게 용기를 준 거에 고마워서 어떻게 보답을 할까 생각했더니 이를 돌아가시는 중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간병인으로 좀 자원해서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름 좀 이름도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나는 이분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거니까 나를 이렇게 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내게 받은 은혜에 대한 빚을 좀 갚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자원해서 내 시간을 내서 하는 거다.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냐면 곁을 지켜준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 곁에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곁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결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곁에 있고 싶다고는 그 마음 때문에 결혼도 이루어지고 자녀도 생기고 가정도 이루어지고 또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구가 친구 된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도 내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친구가 맞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같이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뭘 해준다든가 아니면 뭔가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친구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없으면 고독하고 외롭고 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친구가 곁에 있으면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마태 같은 사람의 친구가 지금도 되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분의 곁에 있어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자기와 함께 일했던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세리직을 가졌던 사람들이고 이전에 가졌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참석하셨어요. 예수님이 참석하실 때에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생각하고 열심히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병자를 고치러 온 의사와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영상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 텍스 코렉터, 이 세무 공무원은 매우 비난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점령국이었는데 그 나라에 세금을 걷어 바쳐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 세리들에게 세금을 정합니다. 이만한 세금을 걷어와라 그렇게 지시를 하면 그보다 적게 걷어오면 이 사람이 다 물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많은 것을 거두면 남는 것은 자기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악착같이 자기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더 걷어야 됩니다. 더 걷어서 자기 것도 채우고 상납할 거는 상납하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동족들의 고열을 짜내는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세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사람을 죽인 자, 강도들, 창기들 거기에 세리를 집어넣었어요. 세리는 정말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세리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경건한 사람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도 있고 지식 있는 사람도 있고 재주 있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인격적으로 수양이 잘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제자 중에서 하필이면 세리라뇨. 그것도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 세리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존경받을 일이 많았어요. 병자도 고치고 또 약한 사람의 편에 들어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주고 심지어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다 품고 아끼셨어요. 그런데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거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보여주신 삶의 내용으로 볼 때는 세리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공격하시고 책망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세리 마태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님이 변질된 거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본 거냐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를 제자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세리들이 모인 큰 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같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더 충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비난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은 못하고 제자들한테 당신 선생이 잘못되거나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저런 매국노와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고 그 죄인들의 자리에 가서 잔치에 참석하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의인들은 내가 필요 없겠지만 죄인들은 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둘러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세리 마태같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돌아오는 자를 주님은 영접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쭉 차례로 나옵니다. 베드로부터 쭉 나오는데 3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여러분 좀 이상한 대목이죠. 다른 제자들은요 그냥 이름만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뭐 좀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으면 뭐 누구의 아들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직업이 나오는 사람은 마태밖에 없어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세리 마태. 다른 사람은 그냥 빌립, 바돌로메,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알페의 아들 야고보 여기까지는 뭐 되어 있는데 세리 마태를 붙인 거는 지가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태복음에만 이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그냥 넘어가는데 마태복음에는 자기가 썼기 때문에 세리 마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이 마태가 세무공무원이었는데 그 비난받는 세무공무원을 예수님이 곁에 있어 주셨어요. 곁을 지켜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고 자기의 제자인 마태의 잔치에 다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고 싶지도 않고 부르면 아주 외면하고 싶은 세리들의 잔치에 예수님은 제자들까지 데리고 가서 다 참석했어요. 그리고 마태를 제자로 얻었어요. 마태는 세리의 모든 업무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는 날까지 따랐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얘기할 때는 앞에 항상 세리라고 붙였어요. 꼭 현직같이 붙여요. 과거의 세리 이것도 아니에요. 세리라고 하는 자의 존재였던 마태라는 거예요. 자기의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마태는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는 즉시 순종했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부름받는 통로와 과정이 다 달랐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즉각 순종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즉각 순종하도록 아마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나 봐.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좀 형편이 풀리면 좀 여러 가지 좀 해결할 게 있는데 먼저 좀 해결해 놓고 이런 말이 없어요. 베드로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던져놓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바로 순종했어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알았노라 그랬더니 주여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다 받아들입니다. 세리마태도 세관에 앉아서 세무일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그만두고 나의 제자가 되라 했더니 예 하고 내려놓고는 바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거나 설명해 주거나 이해시켜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나타나면 내 인생을 가로막으면 즉시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그들은 느끼고 순종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 마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기의 곁을 지켜준 그 은혜를 감사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세금을 거두려면 얼마나 기록이 철저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숫자까지 정확해야 되잖아요. 숫자도 정확하고 기록도 정확해야 되잖아요. 기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마태는 나중에 복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마태는 아라비아에 가서 많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디오피아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때까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전했던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님이 처음 그를 부르실 때 모두가 다 외면하고 죄인이라고 멸시할 때 그분의 곁을 지켜준 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는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리 마태의 곁을 지켜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곁을 오늘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을 떠난 적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거나 주님 가운데 있을 때나 혹은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우리 주님은 내 곁에서 한 번도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세리 마태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바울도 그걸 알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받는 그 순간에 은혜 받으면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좀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사무엘상에 나와요. 요나단입니다. 놀랍게도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해서 그걸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왕권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했어요. 그리고 늘 그의 편이 되어줬어요.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 할 때도 그를 보호하느라고 목숨을 걸었어요. 끝까지 친구가 되어줬어요.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통치를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어요. 늘 함께하는 곁을 지켜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곁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성도들의 길, 우리 형제들의 길을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을 하나 제가 보았는데 성공한 여자 CEO 한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신데 사업을 참 잘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젊은 나이에 가정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정말 여러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큰 어려움을 닥칩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거예요. 이분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충격을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보다 강건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남편의 사랑도 받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고 자기 부족함이 없이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주고 정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너무 무력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책에서 그걸 자세하게 기술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나가서 사람들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이 있는데도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은 마음조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해도 위로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친구 한 명이 그걸 건져내게 해줬더라. 그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별게 아니에요. 먼 타주에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남편이 갑자기 세상 떠났다 그러니까 일주일 휴가를 낸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 집을 무작정 찾아왔어요.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찾아왔어요. 그렇게 가깝게 잘 지냈던 친구도 아니었는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친구 곁에 그냥 있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뭐 지시하는 법도 없어요. 이게 좋다 저거 좋다 제안하는 법도 없어요. 뭐가 필요한지 지키고 있다가 필요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하는 말이라고는 뭘 먹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만들어주고 사다 주고 먹을 때 같이 먹어주고 산책 같이 나가주고 장 같이 봐주고 잠잘 때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을 그러고 있다가 친구는 또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고 나서 이 사람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옆에 있어준 이 친구 때문에 얼마나 고마운지 이것 때문에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찾아와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가는 나를 옆에서 함께 있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된다. 정신을 빨리 차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다 극복하고 나서 보니까 일주일간 자기를 찾아와서 곁에 있어준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 삶에 큰 용기를 줬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함께 있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무리 급해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할 사람이 있다고 찾아가서 그 일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곁을 지켜준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곁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곁을 지켜주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인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삶을 사는 동안 중요한 모멘텀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별하기도 하고 사별하기도 하고 또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결혼하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는 고독함과 상처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 곁을 함께 지켜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료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늘 곁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멀리 가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함께 곁을 지켜주는 이 사명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바로 그 곁에 있어주시는 동행하시는 은혜로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고 곁에 있어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낙심 중에 있는 마음을 세워 올려주고 강건케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딸이 시집을 갔어요. 신랑 좋다고 부모 떠나서 시집 가서 잘 살더니 이제 아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이 세상이 완전 다 체인지된 거예요. 그냥 정신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부모님들이 벌써 탁 눈치를 채고 그냥 모든 거 다 접어놓고는 이 딸네 집에 그냥 부모님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있는데 뭐 편합니까? 짜증나죠. 그냥 뭐 애기는 울죠. 잠은 못 자죠. 그냥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다시 돌아갔는데 그때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죠? 같이 곁에 있어준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자존감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잘 길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동행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사람을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해서 세리마태까지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늘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곁을 늘 지켜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